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30장 11절 말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불효자식들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저주와 축복하지 않는 것을 연이어 언급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아비를 저주한다는 표현입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가 악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아니고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저주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것은 부모에 대한 불신과 원망, 그리고 미움과 악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 부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현재 처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기도 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며 자신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는데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하거나 혹은 부모의 명령을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더 극단적인 형태로는 부모와 몸싸움을 하거나 부모의 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부모와 대립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크고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였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죠. 또한 신명기에서도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멘으로 받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를 미워하며 함부로 대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다루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덕이에요. 자녀가 노력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로 인해 이 땅에서 거닐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맛있는 것을 먹고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쐬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준 이가 바로 부모라는 말입니다. 또한 부모는 그 자녀가 잘 자라도록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소모해서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낳아주고 생명을 주고 키워준 은혜를 멸시하며 부모를 저주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작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고 미워하지만 않으면 충분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축복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완악한 모습일까요? 부모가 준 것들이 그토록 많고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부모의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이니 얼마나 완악하냐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죠. 이것은 부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있는 일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권위와 질서를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부모가 믿는 부모라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는 패역한 자가 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부모가 준 상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모를 용서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될 것이고 미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여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다 말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주 찾아 배워야 되겠어요. 만약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인생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부모님을 할 수 있는 대로 잘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가져야 될 마땅한 공경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하셨어요. 그는 부모를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복종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하신 아버지에게도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셨어요. 그는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라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쁘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